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그리고 3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세상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31절도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의 계명, 곧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또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예수가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과 예수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함께할 대상으로서의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마음과 입으로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족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의 말을 전혀 안 듣는다거나 부모의 말을 안 지킨다거나 이건 성립할 수가 없죠. 또 자녀와 가까운 연인, 친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정으로 사랑한다면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거금을 줄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걸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로만 예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감정으로만 흥분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머물고 예수의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듣되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계명,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가 지금 떠난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예수는 이제 곧 죽음에 임박할 거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인한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왔는데 예수의 말씀에 영감을 느끼고 권세를 느껴서 영적인 만족감을 느꼈고 예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든 병을 깨끗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또 많은 질병을 거친 앓는 자를 치유하는 이런 사역을 보면서 이 12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갔으니까 11 제자는 자기들의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아와서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의 말씀 사역과 또 예수의 행하신 치유 사역을 보고 그들은 뒤를 돌아버리지 않았어요. 후회도 순간 고민도 많이 했겠지만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자기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니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예수는 위로를 주어야 할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4장 15절부터 보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사랑해 주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예수가 지금까지 하셨던 이 예수의 말씀, 곧 예수의 계명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끝까지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말씀을 정말 계명의 이 예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예수의 사랑하는 자로 자기가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의 자기를 향한 사랑하는 제자, 진정으로 사랑하는 제자로서 그거를 말씀하면서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제자가 전제된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힘을 주고 위로해 주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은 잠시 있다가 떠나지만 자신과 같이 자신이 지금까지 모든 걸 가르쳤고 모든 걸 행했던 그런 것들을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가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는 바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자기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왜 구하겠는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시 성령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진리요, 예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이 진리라, 이 진리를 알게 하고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성령은 보혜사요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문맥에서는 보혜사는 변호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의 변호자, 그리고 뭘 변호하는가? 법정에서 증인이 있는 사실을 말하고 체험한 걸 말하는 것처럼 보혜사는 변호자인데 예수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변호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변호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그걸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예수가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곧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뜻대로 하는 그 기도에 아버지도 그 뜻을 공감하고 일치하니까 제자들에게 이후에 보내주시는데, 이 제자들 안에 임하시는 이 보혜사 곧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이 얘기를 이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겠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이후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는 단기간에 33세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도 변호사고 같은 종류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와서 뭘 변호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변호하셨어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를 변호하는 자입니다. 예수의 권위와 예수의 능력, 예수의 말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행하심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보혜사가 곧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은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이때 당시의 기준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세상은 막연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대적한 그 사람들 전체를 두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은 보혜사를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합니까? 이 보혜사를 볼 수도 없고 이 보혜사 성령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그를 안다는 거예요. 왜 아는가? 이 성령이 예수와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과 함께하고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알죠.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오리라. 성령이 그들에게 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 출신이신 분은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와 부모가 없이 자란 사람이 얼마나 정서적으로나 삶의 경제적으로나 장래 소망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처참하게 비교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비교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일평생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죽음에 이르기 전의 상황이라 이제 자신들은 고아가 되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자기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자가 없는 절망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 쌓일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그 상황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못할 것이로되. 이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두고. 세상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제자들은 본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끝장까지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를 다시 보는 장면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예수를 대적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전혀 이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시체를 지켰죠. 부활의 장면을 그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육안으로 봤지만 영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육체도 살아있고 또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에게는 영혼도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왜? 예수가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부활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육체도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영적으로도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은 부활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다음에 영원히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상태로 예수는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부활한 날,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부활한 그날 이후에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더 확실히 알죠. 이걸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믿어지는데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는데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그 사실이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설명하는 자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것을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더 예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기 전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까? 예수가 더 우리와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21절부터 24절을 아까 읽은 본문 내용을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까이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리고 예수를 더 가까이 알기를 원한다면 더 넓게 깊게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21절부터 24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로는 안 해도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 지금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묵상하고 나서 고백하고 나서 가족에서 생활할 때 교회에서 성도들과 생활할 때 또 사회생활할 때 예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는 삶으로 일관한다면 그런 삶을 산다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과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의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도 이건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배우자,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 자식의 말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국에 있어서도 듣고 싶어. 그래 전화하지 않습니까? 뭐 해줄까? 다 들어주고 싶어. 그런데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가까이 있어도 멀어져. 듣고 싶지가 않아. 단 하나도.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정말 지켜야 되겠다. 왜?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의 목소리 자체가 막 심금을 울리고 전율이 생겨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면 예수의 말씀을 막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도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연인 간에, 친구 간에, 가족 간에 자꾸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공개되잖아요. 자기 몸도 보여주고.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자, 그 말조차를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자기의 말과 계명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자는 자꾸 자기를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부활한 육체도 나타낼 뿐더러 자기를 넓게 깊게 나타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왜 예수님 우리에게만 자신을 나타내고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만 자신을 나타내고 세상에 대하여는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예수의 대답이 23절과 24절의 내용인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만 자기 자신을 부활한 자기 자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넓게 깊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23절이 그 유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데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나를 예수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를 사랑해서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또 넓게 깊게 그것을 막 행하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은 의무적으로 강요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정말 사랑하지 않겠어요?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예수, 우리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때요? 내 아들의 말을 듣고 내 아들을 사랑해주면 부모로서 그 내 아들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정말 뭐라도 사주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까?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곡해하고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가고 싶지 않죠. 하나님과 주 예수는 그런 자, 예수를 사랑해서 예수의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다가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 있을 수도 있고 각각 예수가 정말 그들과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심정적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많은 유대인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한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25절부터 31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는 죽음에 이르기 전 아직 그들과 육체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육체로 지금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은 후에 아들이 아버지께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100% 순종하겠다고 고백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가, 예수는 33년 동안 있었지만은, 제자들과 불과 3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짧게 말씀하시고 행함을 보여주셨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예수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이제 이어서 계승해서 예수가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그 성령, 모든 걸 가르치실 성령, 지금까지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제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렇게 두렵고 근심이 가득한 이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정말 빚에 고통받는 자에게는 돈이에요. 채무탕감입니다. 그리고 몸이 고통스러운 자에게 평안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에요. 정말 치료비입니다. 아주 최고의 의료시설, 의료진이에요. 또 이 세상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거고 경제적인 것입니다. 또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겁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살 동안만 한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평안, 이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근본적인 근심과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영적인 두려움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의 평안은 침뱉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아도 그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평안이에요. 예수의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의 평안을 제자들이 그걸 받게 되면은 마음에서조차 두려움과 근심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면적인 이유로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근심이 가득합니까? 예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신 평안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해서 예수의 지금 제자들의 명령처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을 정도로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가정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두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죽음과 부활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으리라. 왜? 아버지는 나보다 크기 때문에.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에게 올 것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크시기 때문에. 왜 예수가 이 말씀을 했는가? 이것은 그것을 목격할 때 예수가 이미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29절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30절 3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후에는 제자들과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오기 때문에 제자들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오겠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병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귀는 예수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얼마나 장악됐냐면 저는 마귀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를 육신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아주 교사해서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병들을 악용해서 죽음에 넘겨주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마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할 것이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얘기를 31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은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기를 바라셨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해서 자신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뜻을 작정하신 아버지를 예수는 진정으로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자신을 행할 뿐이라는 것, 이 사실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한다고 3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담대하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행하고자 하는 예수는 머뭇거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감정적으로, 또 말로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심령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도 당연하고, 그것은 사랑하는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본질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중에서요, 부모를 진짜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막 듣습니다. 연인관계가 너무 사랑하면 멀리 있어도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뭐 해줄까?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막 듣고 싶지. 말하기 싫은데 말해봐. 그리고 요구하는 걸 막 듣고 싶어. 이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듣고 싶지가 않아요.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막 듣기를 사모하고 무엇보다 행해야 되겠다 행하는 것, 이런 자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한 육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넓게 깊게 알도록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는 것, 그만큼 가까이 가겠다고 은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보내지 않는 자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되 예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정말 사랑하고 예수를 더 넓게 깊게 정말 그분이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과 주 예수가 가까이 하는 복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